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래 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새 이래.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의 새 이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이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 교회에게 우리나라의 부산에서도 전국에서 영상으로 기도회가 방송이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새 일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익숙히 잘 알고 있고 또 기도의 중요성, 역동성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아멘, 이렇게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 히데겔 강가라고 하는데, 히데겔 강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에 다니엘과 수행원들이 같이 이제 가다가 이제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다니엘은 이 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큰 전쟁 때문에 관한 내용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힘들어서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면 며칠입니까? 7일 곱하기 3주이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함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큰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많은 인명이 피해가 지금 미뤄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 지구 한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여파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큰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이 겪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히도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한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할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금식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만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 삶의 어려움이, 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고통을 마음에 품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같이 여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페르시아 시기에 이스라엘은 1, 2차 기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실 페르시아의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 귀환했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1, 2차 정도 귀환을 하면서 5만 명 정도 귀환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귀환하지 않았는가? 한 70년 정도 바벨론에 머물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미 정착해서 그 일터를 꾸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래서 5만 명 정도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 공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해서 재건 공사를 추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와 어려움, 그리고 70년 만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고 살 것도 준비해야 되고 성벽도 공사해야 되고,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방해꾼들까지 방해를 하니까 너무나 이 일이 지지부진하고 결국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한 85세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고국의 이제 1차 기환, 2차 기환을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들으면서, 또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생업이나 또한 성벽 공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그리운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 다니엘은 먼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행정관으로서 일을 했고, 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런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했고, 또 학개는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부흥사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학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귀환의 역사를 보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느헤미야는 행정적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는 말씀으로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또 학개나 또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행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국으로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1절의 기도 중에 그 3절까지 나오는 이 다니엘이 3주 동안에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내용은 7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부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게 되느냐 하면 20일, 21일째 돼서야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지금 다니엘은 수행원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을 거닐고 있다가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게 떨고 도망하여서 숨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것을 감지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니엘은 그 두려움과 무서운 경험을 같이 했지만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모습으로 이 다니엘과 그 수행원들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면 5절 6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아니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것이 계시록 1장과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게 되는데, 수행원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나서 다 도망치고 그 와중에 다니엘은 이 주님이 보내신 주님과 같은 그런 사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쓰러지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은 생기가 없어지고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은 자 같이 그냥 쓰러진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손을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던 이 다니엘은 그 영광을 보고 쓰러져서 잠들었다가 그 사자가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지금 그 쓰러진 그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이 말이 지금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1일째 되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왜 내가 늦게 왔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왜 응답이 늦었는가, 21일 정도 왜 지체되었는가에 대해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지금 왜 21일 동안 오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사 왕의 군주가 나를 막았고, 그러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내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서 왜 이 기도의 그 응답이 늦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나는 시점에 수행원들과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수행원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가를 거니고 있는데,
이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늦게 왔는가? 그것은 바사 왕의 군주가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바사는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줘서 지금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내가 21일 동안 오지 못한 이유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 천사는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후에 헬라 군주가 다시 이르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제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한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또한 악한 영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루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미가엘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자는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까닭이 없이, 원인 없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라고 하면서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를 다 빼앗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욥기 1장에 천상의 일을 이야기하고 천상의 세계의 광경을 보게 하고, 또한 이 일이 어떻게 바로 일어납니까? 지상에 이 일들이 그대로 역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계획이 되어지고, 또 그 결과로 지상의 각종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드시고 미가엘을 통하여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이 개인적인 답답함과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기도하던 바로 그날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바로 그 첫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늦어진 것이죠. 사탄의 방해로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사탄이 그걸 막아서서 3주를 방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또한 사탄도 이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싸우려 달려든다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고, 또 기도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과 맞닿아 있고 하늘의 일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서 편안히 지상의 고난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시고 또 다니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이 악한 영의 방해에 대해서 싸우시며 또한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그 가슴에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국 끝을 정하셨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그냥 아프지도 않고 또 고통스럽지도 않고 물론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와 같이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니엘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다니엘과 함께 싸우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도 고난에 함께 일하시고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통스럽고 우리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곧바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슬픔 중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헷데겔 강가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수행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임재의 영광 가운데 그냥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것처럼 쓰러지는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이 왜 만나 주셨습니까? 왜 이 영광과 위험 가운데 왜 다니엘을 만나 주십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네 기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고 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을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깨워주시고 힘을 내라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스스로 서 있지 못하여 쓰러져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이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수행원들은 함께 했지만은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리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기도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지혜, 공부 잘하고 어떤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온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경영이었습니다. 인생을 기도로 경영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일을 통하여서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임재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죽은 자 되었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일을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였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적극적 신앙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5년에 넘도록 평생 동안 지켜낸 다니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0장 이 전후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이 전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던져지는,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내용이 무슨 기도의 내용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민족의 가슴을 마음에 품고 고통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니엘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 큰 전쟁에 대한 의미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미 깨달았는데, 깨달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결정하여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다 알고 깨달았는데 왜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방법도 다 아는데 왜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깨달을 만한 지식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 어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성공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 겸비하여 결정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들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수종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러 가는 이 천사가 대적 세력의 방해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기도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를 둘러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며 영적 전투를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놀라운 책을 쓴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저항이 있고, 왜냐하면 기도에는 방해가 있고요, 기도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 무게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어려운 것이지,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돈으로 일하고 힘으로 일하고 방법으로 일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려고 하다가 교회는 더 힘들게 되었고 교회는 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말씀이 동원된 기도,
또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체력이 소진돼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오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졌을 때 주님 우리를 강건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말처럼 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 힘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영적 폐활량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나를 힘이 나게 하셨고 또 기도의 자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니엘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영적 거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영적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영적 거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뿌리가 되어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경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가 지지부진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귀환하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함께 하고 있었고 그 앞길을 예비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문제들 또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경영을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우리의 문제들을 경영하고 기도로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